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자, 이 놀라운 치유를 경험한 그 당사자를 눈앞에 두고는 유대인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치유받은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감으로써 안식일을 어긴 것, 그것만을 지적을 합니다. 그들에게 예수는 38년 된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과 소망을 준 그리스도가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지 않게 한 그러한 사람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붓습니다. 자신을 박해하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유대인들은 박해를 넘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까지 하였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 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한 자로 삼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신 것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들 예수의 그 관계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아버지는 자신의 일을 아들에게 자세하게 가르치며 전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마리아의 아들 목수다라고 목수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목수의 아들이다라고 표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일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워서 요셉과 같이 목수의 일을 하였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길러준 요셉의 아들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어려서부터 보고 배우며 전수받는 당시의 문화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당신의 관계에 적용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로 인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삼는다 하여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은 물러서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 이하의 말씀들을 이어가십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라는 말이 나오죠. 유대인들이 자신이 이 말을 듣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그런 반응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은 더욱더 이 말을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20절 말씀에서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모두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심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놀랍게 여기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배우며 행하는 아들임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일하시는 그 일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요, 21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고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는 자들,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러한 자들을 치유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하나님과 함께 그러한 생명을 살리는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처럼 죄인들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제 본문이었던 앞에 5장 앞부분에서 38년 동안 병으로 고통받고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나을 수 없는, 아무 소망이 없던, 치유와 회복의 소망이 없던 그러한 자를 찾아가셔서 그러한 사람을 고치시고 생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살고자 하나님을 떠난 죄인된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누리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단순히 육신의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 그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됨으로 죄와 허물로 죽어버린 인간의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고 살리시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보여주신 생명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었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이었고 그리고 더 큰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것입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은 22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그에게 심판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신 이유가 23절에서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공경하듯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이 공경하기를 바랬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들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렇게 공경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가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24절에서는 이렇게 풀어 설명을 하죠. 죄로 인하여 죽은 인간을 살리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25절 말씀을 보면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때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는 죽어 있고 살아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까지도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다시 심판하러 오시는 그날이 오신다라는 것이죠. 그날에는 이미 죽은 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한 자들 가운데서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서 부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하되 심판받아 영원한 죽음을 받게 될 그러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은 것 때문에 죽이려 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그리스도 예수이시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믿고 영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도 그 음성을 듣고 일어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하고 율법을 문법적으로 철저하게 지켜, 문자적으로 철저하게 지켜 행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당할 자들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 행하려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려고 엄청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눈앞에 두고서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종교적 열심과 율법적 행위에서 오는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 생각하였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완전히 착각한 것이죠. 그런데 종교라는 게 그렇습니다. 자기 열심과 자기 의에 사로잡힌 종교는요, 인간의 죄성인 자기 중심성을 강화시킬 뿐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생각, 자기 확신에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를 세우는 것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고 예수가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아무런 감동도 없고 믿음도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 살리는 것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자기의 종교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일을 한 것만이 못마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에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자기의 종교적인 기준에 맞지 않으면 무시해버리는 것이 종교적인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저를 비롯해서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신앙생활의 모습들을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우리들끼리 모여서 좋은 기독교를 만드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정작 살려야 하는 사람들, 돌봐야 하는 사람들, 그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투자해야 될 것들을 투자하지 않아요. 그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원하는 일들을 하면서 내 소원과 내 욕망을 이루어주는 나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아졌고, 그러면서 여전히 교회 안에서 그러한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이 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따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교회를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없어서 아무 소망이 없고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여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며 그들을 살리는 그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연약한 마음과 육체를 치유하며 회복하는 일들을 하는 곳이 교회인 곳이죠.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다시는 교회 안 온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이, 마음에 상처 있고 힘든 자들이, 병든 자들이 교회를 찾아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구촌에 생명을 주고 제자를 삼아 선교하는 교회라고 하는 이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자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주변을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를 여러분들 잘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리기 원하시는 그 사람,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도 살리는 일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셨던 것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아무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여러 가지 필요들을 채워주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살아나도록 하는 사역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38년 된 병자가 살아나는 일들이 우리들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더 풍성히 나타나기를,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죽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러한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면서 주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는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세상 가운데 살리시는 생명의 소망이 되심을 증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보이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일들을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가 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죽은 자를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며 영혼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아무 소망이 없어 죽어가는 자들, 그들을 살리는 자리에 우리도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